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말씀 앞에 주님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이제 진짜 봄이죠. 이 봄은 참 보면은 참 싱그럽고 선선한 이 바람들 때문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봄바람. 봄바람에 기분은 좋은데 날씨가 워낙 좋습니다. 싶었어요. 봄은 보면은 참 새로운데 그렇게 날씨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그 생동감 있는 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 봄바람을 불 때마다 누군가를 또이 싱그러운 생동감 있는 봄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사계절에 다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목사님들 연회에 갔다 왔어요. 연회에 가면은 1,800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 서울로 이제 이 지역이죠. 서울 밑에 강서부터 저 강남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그 연회를 모이면 그중에서 제일 꽃이 뭐냐면 그 안수예요, 안수. 목사님들 안수. 저도 이제 그 연회에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를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가서 보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안수를 대기하고 있는 옆에 뒤에 누워 있는 분은 성원님들이 성원님들이 또 성원님들이 더 긴장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면은 목회에 또 다른 또 문이 또 열리고 전도사님으로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으로서도 또 많은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안쓰러운 마음도 어, 어떤 목회자든지 우리가 사람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어디에 있든지 큰 곳에 있든지 작은 곳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우리 국내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항상 두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또 제가 목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도 해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 딱 독한 쪽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더 많이 주님을 찾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안 그래도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걷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지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지만은, 그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또 불모지와 같은 곳, 또 믿는 사람이 없는 곳, 또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곳,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는 그런 곳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내일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 우리 성도들이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 그 수밖에 없겠군요. 한편으로는 세상 일도, 한편으로는 또 교회도. 아, 정말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딱 나와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됐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잘했어요. 뭔가 잘했어요. 자화자찬. 그거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세상에서도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한번 자세히 봤어요. 말씀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그랬는데, 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 하는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다가, 어,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자,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보는데, 그 전에 말씀들의 내용들이 뭐냐면, 무서운 말이에요. 쇠사슬, 메인 거, 갇힌 거, 맞는 거, 보냄받고, 어? 뭐 그런 말들 속에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쇠사슬에 매였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지? 내가 옥에 갇혔는데, 막 사방이 막 화면 초과이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 내가 이걸 정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삶의 폭풍이 막 몰아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지? 나는 과연 담대하고 있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야, 바울이나 베드로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자들, 갇힌 자들, 사방이 막힌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말들을. 이 쇠사슬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뭐 흔한 말로 지나가는 말로 이거 있죠? 그 손에 잡는 거. 그냥 그거예요. 쇠사슬의, 쇠사슬은
열렸다는 것이고, 갇혔다는 것이고,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도록,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꾸준히 담대하라고 하면 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정말 그 아멘 말로는 하는데 되돌아서면은 그 폭풍 앞에서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입니다. 6분 빼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 겁을 지금 상실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겁 없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매여서 그렇대요. 매여서.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신뢰해서 겁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여 있는데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여기 에베소서 6장 20절에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여기 사신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사신이 우리 보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책을 보면은 전쟁에서 먼저 전쟁하기 전에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 사신. 근데 이 사신은 그냥 죽어도 없어질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을. 우리 뉴스에서도 보면은 국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간다거나 아니면 그 외교부에서 또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미국에서 막 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전쟁을 멈추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파송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훈련을 거듭하고 과정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사신으로 봅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서로 피를 보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신이라는 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 이 본문에서 말씀을 읽었죠?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보내줍니다. 사신.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시더라고요.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아무나 정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목사님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주시면서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세상을 향해서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아서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응? 여러분은 살면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 안 만납니까? 한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꼭 만나게 돼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말소리라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왜 쇠사슬이니? 왜 매여 있고, 왜 갇히고, 왜 막혀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름받고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매어 있어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있죠, 청년들. 제가 어느 날 이 홍대를 지나가는데, 홍대를 보면 거기에 서울에 있는 그 20, 30대 청년들이 거기 다 몰려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여자 청년입니다. 가방을 하나 메고, 응? 가방에 이렇게 깃발이 있죠, 이거. 깃발 딱 세우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 20대 그 청년이 가방을 하나 딱 들쳐는 주위에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그 홍대 그 바로 앞에서 홍대 그 사거리가 있어요. 홍대 사거리에서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학교 끝날 때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리 비슷하게 복음을 계속 조그만 그 스피커 마이크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어떨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그나마 아이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한다고 뭐 나눠주면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 좋게 보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게 막 싫어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눈초리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와 저게 바로 쇠사슬의 메인 구원받은 자구나. 어?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서도 핍박을 받고 우리는 표시를 안 해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 표시도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표시도 못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으로, 그 직함으로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매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신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전부 다 부으시고 받고 사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그거를 보지 않고 눈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말씀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신은 억지로 가면은 그냥 나는 가기 싫은데 왜 제가 사신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있게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았을 때는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사와 함께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나를 후회하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청년이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복음을 목이 쉬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나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여자 청년하고. 그럼 그 사람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건 못한 거지. 그럼 뭐로 전도해? 전도 안 해도 돼.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잘하고 못하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부르신 자를 내가 믿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부르신 자를 더 의지하고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 나를 부르신 자를 더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윗, 모세, 다윗은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죠. 어? 모세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되도록일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우리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사람은 절대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다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부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더욱더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거밖에 없었더니 내가 부르신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도 받게 하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이고 매여 있는 자.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내가 더 많이 좀 말씀을 읽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찬양을 들어볼까? 그런 것들이 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마음이라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부름받고 택함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신 자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더라도 여러분 아예 갈팡질팡 안 하는 게 문제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더니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신앙이 믿음이 확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그냥 떨어집니다.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도 떨어져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매여 있는 자들, 그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성경책을 딱 들고서 폈는데 잠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딱 눈 떴을 때 그 성경이 보이게 하시잖아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힘들어. 지금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고 내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초가 되고 초석이 되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부름받은 자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교회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로 가장 중요한 부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 예레미야, 여호수아, 선지자들 그들에게 항상 불렀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이 말씀처럼 여기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정말로 튼튼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어서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을 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매었으니까 붙들렸으니까 담대하게 내가 한번 선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이 자리에 섰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리더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 무거운 이 직함을, 부름받은 이 자리를 정말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날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더욱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담대하라 우리 찬양하시는데 나 내가 집중하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 나를 그 능한 손으로 붙들려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사심처럼 쓰임받기 부름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담대하라 찬양으로